안녕하세요. 두 눈이 확 열리는 미림, 가슴이 뻥 뚫리는 구원, 심장이 펑 터지는 기독선의 무오선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를 구가고 계시는가요? 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기독선의 환양 노선의 노정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죠. 이제 고향 돌아가는 바른 길 찾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고향에 돌아가는 길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길과 생명이 되시고 그분의 길라잡이 되어지는 신랑으로서 오셨을 때 그분의 손을 잡고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을 이제 소망하면서 그 성경적 진리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인가, 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어떻게 맞아들여서 준비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제가 좋아하는 성경 언어의 어떤 진실 탐구이기도 하고요. 또 많은 내용을 한 번에 소화시키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그래도 한 번은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오늘은 그날과 그 시간,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열처녀의 비유는 성경 예언의 기본이면서도 핵심이죠.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그것은 신랑과 신부와의 만남을 의미하는 휴거, 즉 나팔절에 관한 진실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복된 소망의 이유들이요,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인생의 가장 목적과 부합하는 그런 진리이기도 하죠.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제 귀향 혹은 환양 고향을 찾아가는 바른 길 찾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기독선의 무오선사의 표현으로는 이제 환양 노정, 고향에 돌아가는 길, 고향을 찾아가는 과정, 이렇게 말씀하죠.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고대하고 그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처녀로서 우리를 영과 혼의 구원을 얻었죠. 우리는 그렇지만 이제 아직은 완전한 몸의 구속과 부활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이제 하나씩 그 환양 노정의 깊은 진리들을 이제 밝혀 나가겠습니다만은, 이제 지금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5장 13절의 말씀부터 몸풀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인자가 오실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라. 그렇죠? 이게 상당히 의미심장하고 멋진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들은 참으로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마다 섬세하고 놀랍고 깊은 비밀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또 재밌게 허무하리만큼 쉽고 간단하게, 그리고 재밌고 강력하게 이해하는 것이 또 기독선의 멋이고 매력이기도 하잖아요. 이 말씀의 뜻을 밝히 아는 분이라면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만큼 이 간단한 말씀 속에는 여러 의미들이 아주 풍부하게 아주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왜 이 화법을 구사하셨는가 잠깐 성경적 사용례 그 용법을 한번 비교해 보죠.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에는 새로운 가족관계에 대한 예수님의 이와 유사한 표현들이 있죠. 그때 주의 형제들과 모친이 와서 문 밖에 서서 주께 보내 주를 부르니 무리가 주를 에워싸고 앉아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셔서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밖에서 당신을 찾고 있나이다. 이제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생뚱맞는 대답을 하셔요. 누가 나의 모친과 형제들이냐.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나의 형제요 모친이요 자매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정말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한 말씀 한 말씀 말씀하시는 것이 이 새로운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제 확고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맺어주고 하나 되게 하고 살려주는 분이 누굽니까? 혈육이나 육신적인 이해관계보다 더 우선되어져야 할 생명적인 관계가 있다. 이것을 지금 강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어머니와 형제의 관계를 일부러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말씀은 아니죠. 오히려 더 강조해 주고 오히려 더 부각시켜 주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어머니와 형제 그 가족들을 사랑하신 분이었죠. 그러나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진짜 중요한 관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족의 모습, 그 진짜 진리, 그죠? 그 실체. 너희들이 꿈꾸는 가족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만드는 것이 진짜 가족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다 이런 가족 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잘못되어지면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경고도 해주시잖아요. 두 번째 용례를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영생과 선한 분에 대한 가르침이죠. 먼저 앞선 것은 새로운 가족과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였었고요. 어떤 관원이 주께 뭐로 말씀드리기를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또 하나님 예수님 그 특유의 말씀이 나오죠. 강조 같은 진리임에도 더 극적으로 그 뜻을 높이시고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육신을 만들어서 이 땅에 죄의 몸을 표현하고 있는 상태죠. 때문에 영생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만 초점이 집중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 자신께서 선한 분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의 그 의미를 더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우선순위고 그것에 더 집중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 이 두 설명을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서 열처녀 비유의 전체적인 이제 컨셉,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드러내고 싶으신 건가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을 좀 객관화시키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문제를 이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속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잊어버리지 않았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인자가 오실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25장 13절 깨어있으라. 왜냐하면 인자가 올 때를 너희는 그 시간과 그 날을 모르기 때문이다. 지금 이거 공부하는 중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세 가지 이유에서 접근을 해볼 수 있죠. 첫째, 아들 예수님,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신랑 예수님의 지금 자격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은 당신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입장에서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지금 하신 말씀이죠. 두 번째, 지금 이때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 십자가 심판을 하시기 전의 가르침이죠. 즉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은,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는 날은 이 어둠에 속한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즉 도둑처럼 덫처럼 그리고 해산하는 여인에게 산통이 임하는 것처럼 오시죠. 이 비슷한 말씀이 마가복음 13장 22절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날과 시간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나니 너희는 주의하여 깨어 기도하라. 이는 너희가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모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죠. 마가복음 13장 34절에도 와 동일한 깨어 기도할 것을 요청하는 말씀을 하죠. 이는 인자가, 예수님이죠, 마치 자기 집을 떠나 멀리 여행을 하면서 그의 종들에게 권세를 주어 각자에게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지키라고 지시하는 사람과 같음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여기서도 깨어 있으라 그러죠. 집주인이 언제 올런지, 저녁일지 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 아니면 아침일는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든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내가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 깨어있으라 이러죠.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에서 없이 깨어있으라, watch 혹은 be watchful, 깨어있으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요? 저는 견문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도 진실되게 이것을 제대로 성경적으로 말하는 자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참 슬픈 일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여러 가르침이 있지만은 제가 간단하고 확실한 말씀을 좀 우리가 기독선에서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깨어있으라는 성경어의 진실은 잠들었다, 죽어있다, 너희들은 무지와 어리석음에 있다라는 그 뜻입니다. 거기에서 무지와 어둠을 깨쳐나는 것, 죽었던 것을 살아나는 것을 지금
깨어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제 말이 맞는가 이제 성경에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기독선에 무엇인지 아는 자기 소리, 자기 감정, 자기 상상을 넣지 않습니다. 기독선은 인간의 소설, 인간의 어설픈 지식과 상식에서 경험에서 근거한 것은 전혀 섞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순수하게 성경 속에서 말하는 그분의 기쁘신 뜻, 가드인법,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만 그대로 전달되어지게 만드는 것을 기독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교라는 말을 붙이지 않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거기서도 깨으시라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에 유명한 말씀 나오죠.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깨어있다라는 말씀해 주시죠. 계시록 3장 3절에 확고히 이것을 좀 보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키어 뭐라고요? 회개하라. 그죠?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임하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올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 시간에 대해서는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 42절에도 그러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말씀해 주죠. 그러니까 이 죽은 깨어있으라는 말은 죽은 자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입니다. 제 말을 하면 안 되죠. 성경이 증거하는 것을 정확히 전달해 드릴게요.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4대 교회인들에게 천사가 편지하죠. 깨어있으라는 말, 이 말은 먼저 말씀드린데 기억하고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즉 죽었던 자로부터 살아나고 잠들었던 내 상태, 알지 못했던 무지 속에 버린 내 존재를 깨워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라. 그 죽음으로부터 살아나라. 그러므로 회개하고 기억하라. 이 말을 깨어나라, 깨어나라, 깨어서 이렇게 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죠. 사대교회의 천사에게는 편지글입니다. 하나님의 7 비열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깨어있으라.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우어 주라. 나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발견치 못하였노라. 그죠?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켜 뭐라고요? 회개하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임하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올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보십시오. 이 영어로 보면 훨씬 정확한 의미가 드러납니다. Be watchful 그러죠. 깨어나라라고 하죠. 깨어나라 그죠. 왜냐? 죽어 있기 때문에 알지 못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Strength the thing which remain that are ready to die 그죠. 남아있는 자들을 굳건하게 말하는데 그 남아있는 조차도 이미 죽어있대요. 죽어. 그죠? 살아있는 형체 모습은 가졌으나 죽어있는 상태죠. 그러므로 3절에 보면
이 깨어있다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왜 마태복음 25장이 나팔절 휴거 사건을 말하고 혼인의식에 당부하는 말인지를 사대 교회에 깨어나라는 말이 정확히 성경에서 이보다 더 풍부하고 아름답고 정확히 설명해 주는 건 없습니다. 물론 유산편들이 수없이 많지만 사대 교회에게 보내는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은 완벽합니다. 그 말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체크하죠. 기억해야 됩니다. 깨어나라는 말은 기억이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에 더 자세히 해줍니다. 그 다음에 회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네. 신부가 되어질 자들은 회개를 해야 합니다. 신부가 정결케 되어지지 않고 죄를 품은 상태에서 주님과 만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기억하고 굳게 지키고 아버지의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아버지의 정한 때와 그 세우신 법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 속에 들어있는 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정결케 되어지기 위해서. 그것이 신부의 특징입니다. 이 세 가지를 떼야 그 다음에 내가 만일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것을 해야 이제 깨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도둑같이 내게 이 말이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과 그 법의 진리를 기억하지 못하고 굳게 지키지 못하고 회개하여 정결하게 되지 못한 자들은 휴거에서 탈락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둑처럼 어둠에 속한 자로서 죽어있는 자는 것이고 심판과 멸망 가운데 버려질 것이라는 것을 깨어있어라 라고 이렇게 지금 계속 정확히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킹 제임스의 가르침을 볼까요? Remember, 그죠? Remember, therefore, how thou hast received and heard, 그죠? 내가 보고 어떻게 들었는지 그것을 기억해라. Remember, 그죠? 휴거 신부의 특징은 이 Remember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 너를 모른다라는 말을 성경에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너가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데 나도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죠? 바깥 어두움에 버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말이 너가 나를 기억해 주지 않고 너가 나의 법을 잃어버렸고 너가 나의 진리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원래 패스트 굳건하게 잡아라 이 말이. And repent. 회개해라 말입니다. If therefore thou shalt not watch, 그죠? 네가 만일 이것을 주목하지 않는다면, 깨어나지 않는다면, 그렇죠? I will come on thee as a thief, 도둑처럼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요. And thou shalt not know what hour I come upon you. 너에게 언제 올 것인지 너는 알지 못한다. 여기서 그 시간, 어느 시간이라고 하는 그 헬라 오라라는 때, 이것은 정해진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죠. 창세기 1장 14절에 징조와 계절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게 뭐에 뜨죠? 하나님의 정한 시간.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appointment, 그죠? fixed time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하고 함께 내가 너를 데리고 가서 만날 것인가를 천지 창조 시작할 때 이미 약속해놨다. 그것이 예적 선한 길이고 창세전의 비밀부터 우리에게 완성시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그것을 기억하느냐?
그것을 네가 확인하고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것을 깨어서 기억하고 지키고 있느냐?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 네가 회개하고 정결케 되어져서 신부로 소망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계신 거죠. 자, 간단 정리를 해볼게요. 기독선 삼양 원리 중 세 번째 매듭이 고향을 찾는 길이죠. 네, 환향 노선이라는 것입니다. 고향을 찾아가는 이 진리의 기본이자 핵심은 휴거입니다. 휴거는 신랑 예수님과의 사적인 만남이죠.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정해진 시간은 구원받는 성도들에게는 치열하고 첨예하게 탐구되어져야 할 진리요 진실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깨닫고 확신하고 자기에게 꼭 맞도록 받아들이는 이런 생사의 갈림길이고 우리 존재의 운명인 것을 기억하고 계시죠? 다시 한번 환향 노정의 세 가지 필수 요건을 상기시켜 드릴게요.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 있죠. 제가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진리의 체계, 그 7조 체계 속에, 그리고 하늘의 그 진리와 절기 속에 담아둬서 해석해 주시는 해성정법이 하나님의 법이 있죠. 둘째, 그의 뜻에 맞추는 나의 모습이 바라야 됩니다. 그건 창조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내가 그걸 기억해야 되고 내가 그것을 내 삶 속에서 기념하고 있어서 항시 그리워하고 소망으로 간직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길, 사람이 해야 할 도리, 저의 표현으로 행시편도라고 불렀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동의와 기쁨의 사랑 속에서 일치를 가져야 된다 말이죠. 하나님 따로 우리 따로 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 되어야죠. 그것이 소망 가운데서 올바른 가족의 회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에게 왕국을 주시고자 하는 당신의 궁극적인 기쁨이고 목표죠. 이 시간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단편에는 이제 지혜와 어리석음,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어떤 기준과 잣대로서 지혜롭과 어리석음을 이제 판별하는가, 이제 본격적인 진리 학습이기 전에 지금 그 다음 단계 몸풀기에 돌입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한 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